를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는데 이 요한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갈릴리 베리아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투옥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세례 요한께서 헤롯 안티파스가 배다른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정죄하였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다가 언제 죽어요? 헤롯 안티파스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되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지 엄마한테 쪼르륵 쫓아가가지고 무엇을 구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투옥될 그 즈음에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 된 것은 공생의 기간에 유월절이 4번 지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짐승을 쫓고 그리고 환전쟁이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여러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동전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아니면 분봉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성전에서 받을 수 없다. 이건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돈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장사꾼들, 환전쟁이들을 다 쫓으시고 그 환전하는 사람 상도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버리시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일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일이요? 대제사장에게 도전하는 일입니다. 성전 뜰락에서 장사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허락을 했고 그 검은 돈을 그가 취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성전을 이렇게 뒤집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구렬로 만든다 하면서 뒤집었던 이 예수님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명해졌는데 그 유명해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사역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로 내려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가 있어서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여 갈릴리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한 아기가 출생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보이는 평강의 왕이 되고 다윗의 위를 계속 누려 평강과 공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갈 것이다. 이런 일이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갈릴리, 흑암에 갇혀있는 이방 갈릴리, 흑암에 갇혀있는 이방 갈릴리면 전혀 하나님의 혜택을 못 받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땅에 큰 빛이 된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면서 빛이 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는 크든 작든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치는 모든 일, 하나님에게는 모르는 일이 없어요. 다 이미 아신 바 된 것들입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작은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치는 모든 사람을 아세요. 다 그들 하나님이 지어서 보냈고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붙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머리털도 다 어떻게 한다고? 새 신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이미 허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됐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이게 이미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언제 전 계획이요? 창세전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발걸음이 갈릴리로 향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그냥 잠깐을 사는 거예요. 잠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같아요? 먼지, 털럭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렇게 잠깐이고 순간이고 먼지 같은 존재인데 이런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린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큰 감격으로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 아니고서는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줄 아는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내가 알아서 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로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알게 되면 뭔가 반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우주 만물과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때에 호흡을 그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바르게 반응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 알고 인생의 본분을 잘 도모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간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라고, 그리고 바르게 반응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후회 없도록 저의 삶을 주장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아들께서 성육신하여 이제 갈릴리로 오시게 됐는데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때가 찼다는 말 잘 아시죠? 때도 두 가지 것이 있는데 그냥 시계가 짝깍짝깍 이렇게 흐르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하고, 근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면 뭐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도모하실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찼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건설하는 것, 그것이
이미 진행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지상에 오신 것과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천국이 지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병도 없고 귀신도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이미 뭐가 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기 어떤 또 공무원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들랑달랑 해가지고 그게 신경이 쓰이고 조금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게 되는데, 여러분, 저를 와요 계속 성령이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세리요한도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리요한도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했는데 결국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고 누려지기를 그분들이 원하신단 말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고 누려지게 되느냐? 일단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할 것 같으면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너 이거 가져 하면서 주셔야 이게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면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그냥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여 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여 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앞으로 구주가 되기 위하여 무엇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요? 다시 부활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주여 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지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 5절 7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자녀야만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는 순간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천국을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바리새인들이 대화가 있었는데 이런 대화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천국을 소유하셨어요? 천국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천국을 위하여, 천국이 누려지게 하기 위하여 좀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겠느냐? 일단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회개할 수 있어요.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 다스림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순종하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역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교훈에 여러분 따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의 요약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요약하시기를 그 중에 한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는 이웃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아니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사랑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이요. 왜 그렇게 될까? 하나님은 괜히 건드렸다가는 손해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경외한다고 치고, 사람이야 뭐 내가 좀 소홀히 대해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소홀히 대한단 말이요. 여러분 하여간 이웃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요,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면 정말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이웃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주님 앞에 우리는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죄인이고 진노요 볼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끌어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이시란 말이요. 목숨 다해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요. 이런 사랑에 빚을 지은 우리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그처럼 주님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여간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해 이런 마음이 된단 말이요. 여러분 하여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안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계속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을 맛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 스스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곁에서 돕기로 작정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함 이전에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세요. 우리의 감정은 누구 하나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여전히 미운 감정이 일어나고 막 독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가는데 가고 있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는 것도 보십시오. 직시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에 근데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다. 그럼 주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나는 원수도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잡고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가운데 사랑이 사랑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누려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원수 사랑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원수들을 놓아야 영혼이 잘 되기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천국,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승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기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순종이요. 그 다음에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했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결국은 이루어내시는 분이요. 근데 인간들이 뜻도 모르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게 되는데, 이미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맡겨서 하나님이 푸시도록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서면 누구를 누린다고? 여러분 자신을 누리는 거지요.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일이 터지면 하나님 터졌네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푸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과 신실로 풀어내시는지, 지혜와 능력으로 풀어내시는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기이하게 푸시는지 저는 보고자 합니다 하고 맡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이 심부름 갑니다. 야, 너 형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형들 안부를 확인해라. 그래서 요셉이 그냥 단순하게 2, 3일이면 형 안부를 묻고는 이제 돌아오게 되겠지?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떠나는데 어떻게 됐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 애굽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신이 돼가지고 기근 가운데 가족을 고센으로 내려와서 살게 했어요. 근데 간단한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가족 구원 그리고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런 일에 요셉이 쓰임받게 되었던 거죠.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경영은 누가 있다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다 막혔어요. 근데 어떻게 갔어요? 죄수의 몸이래 가지고 황제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게 되는데 누가 보호하고 있죠? 병사들과 함께 갑니다. 병사들에게 둘려가지고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런 병사의 도움이 없이 혼자 몇 사람과 이렇게 다녔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여러 도시를 다닐 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요. 언제 누구 손에 모르게 죽고 말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로마로 옮겨가기 위하여 황제에게 재판을 청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에 가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선과 신실과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범사에 의지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양들은 교만할까요? 겸비할까요? 양들은 그냥 목자가 앞에 가면 졸랑졸랑 따라갑니다. 목자를 신뢰할 따름입니다. 목자의 안위와 선한 인도를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졸졸졸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범사에 맡겨 살고 하나님을 누리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23편의 기자처럼 늘 노래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은 이미 모태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긴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누리며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맡겨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교훈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범사에 의지하라고 하는데 나를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줄 아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의지로 바르게 반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이 누려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 온전한 의지가 되어 하나님께 정말로 바르게 반응하며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후회 없는 만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 만족, 영혼을 관통하는 만족을 가지며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충만히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자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그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은 뭐지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알아서 산다.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산다는 이런 죄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강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만 만만하게 그렇게 순종과 의지, 그리고 천국이 누려지는 단계까지 가지를 못한단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분은 사단의 강력한 능력을 넘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죄성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요. 주님에 대한 신뢰, 성령님에 대한 신뢰,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넘어오게 된단 말이요. 여러분 죄성과 사단을 크게 생각하게 되면 아직 믿음이 짧은 거예요. 죄성과 사단보다도 주님이 훨씬 크다고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고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와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많이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여를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늘 배후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데,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의 무분별 등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인본이 되게 합니다. 사람 중심이 되도록 계속 사단은 역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문화를 접하게 되면 다분히 인본적이고 사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들 유명한 이렇게 베스트셀러, 죽음이 가까우면 어쩌고 하면서 그런 책들, 노래들, 영화 등을 이런 걸 접하게 되면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것이 후회 없는 거야. 그것이 행복한 거야. 결국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현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보면 너무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야.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극히 인간 중심인 사람들은 현세가 전부이고 후회 없이 너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으라고 자꾸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지요. 지옥에 가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현세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고 아둥바둥 거린단 말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먼저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으로 오신 주님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있다는 확인이 들 때까지 여러분 그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는데 주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아직도 미완이잖아요. 아직도 그냥 나로 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무거운 짐 다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맡길게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여간 죽는 순간까지 아마 이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례교회 성도님들 그들에게는 말씀이 흥황했고 모이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는데 기도형은 뭐지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하고 성령이 충만하는데 그래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았다고 했어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은 것은 누구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초대교회는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들 서로 간에 하나님과 주님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잠깐 나누게 되면 이 사람이 주님으로 사는 사람인지 안 사는 사람인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내려고 하는 그 애씀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너 안에 주님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너도 생명으로 살고 나도 생명으로 산다고 이렇게 여겨지게 되면 이 질이 같아서 얘기하지 않아도 너는 예수 보혈의 피를 나는 형제라는 이런 마음이 오고 가게 되고 친밀함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마음이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지? 우리가 형제 자매지 묻지 않아도 이미 대화를 몇 번 딱 나누고 나면 이미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 작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딱 접하게 되면 피를 나는 예수 피를 나는 형제요.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다시 없이 친밀함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모여서 천국을 누리며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이런 교회를 누가 세우기를 원한다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봉안교회 누가 세워야 되지요? 주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지요. 모든 이들이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주님으로 살아 서로가 주님을 확인하며 천국에는 누가 보여야 된다고? 하나님과 그 아들이 보여야만 진짜 천국이요. 우리 피차 간에 하나님과 그 아들을 우리 심령 안에서 서로 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음을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 천국이 누려지고 있어요? 주님으로 살고 있어요? 주님으로 못 살고 천국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저렇다. 아니 본인 자신을 먼저 다루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터럭 같은 잠깐의 생을 사는 순간을 사는 나 하나님 계시고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격으로 넘어져 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정말로 살려고 작정하고 오신 주님 황송스럽게 받고 주님으로 사는 실제가 있는 분들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는 따따붙다 하면 사단의 역사요. 먼저 내 안에 천국이 누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근데 그 천국이 나와 너,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 그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누군가 기도를 시키잖아요. 주님 혼자 일을 하시는 거 봤어요? 누군가 기도하게 하는데 주님을 모신 우리가 기도로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이 일하신다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단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어요. 만물의 주여,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요, 영계를 다스리는 분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다스림 가운데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나라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못하게 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여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무관심, 기도 못하도록 계속 사단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 생활에 그냥 함몰돼 가지고 내 생활 형편 가지고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과 더불어 복 있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복이 얼마나 돼야 돼요? 하나님 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복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관심과 목표도 주님과 똑같은 관심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허락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치판을 보시면 뭐 잘 된다 못 된다 하는데 진영 논리로 서로 이렇게 진영을 나눠서 다투게 한다. 근데 다투게 하는 것은 지금뿐이 아니요. 이미 그 이전 때에도 다 경상도, 전라도 다투게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득을 다들 봤어요. 근데 한동안은 경상도가 득을 봤다가 지금은 이제 전라도가 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정치판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판 스스로는 고쳐낼 수가 없어요.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변화가 오는 것 아니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고 계속 성토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키워서 정치판에다 계속 심어 놓으셔야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진실히 받는 사람들이 정치판의 구성원이 돼야만 그때서 진정 우리 모르는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성토 백날 해버려야, 성토 백날 해야 해결이 안 돼요. 누가 다스려야 된다고?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요. 그리고 엄청난 큰 일도 다스리는 분이요.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각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심어지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 다 심어지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우세요?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머리토록도 세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조심을 안 해가지고 들어왔다, 그런 일도 없어요. 조심 못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불꽃처럼 쳐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혹 부시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이 시대에 지금 무엇을 관심하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물리치고 어쩌고저쩌고 그것에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이 큰 거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에 하나님이 더 관심이 큰 거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세리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지 중심은 단문장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 가운데 삶을 살라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려지는, 하나님이 생생한 나에게 실제가 되는,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생생한 분이 되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분의 주장함 가운데 이 순간을 내가 살게 됐지, 은혜로 왕창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은혜가 은혜로 이렇게 쏟아 부어짐이 확연해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기근과 가난을 살았다.
선지자들도 다 어려운 사정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았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고 그냥 매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왜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그냥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막 온몸으로 덮어버리니까 그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히 나를 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건으로 떠밀려서 그는 그 달려갈 길을 달리게 된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노력하고 막 의지적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생한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그냥 다가오게 되니까 아주 좁은 길인데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힘껏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거 소설 아니요. 생생한 실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이 다스림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의지될 수 있도록 나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만이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 그렇게 따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만들어 주시라고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기도할 때 이 기도 이거 뭐 재미도 없는 이 기도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별로 뭐 감도 없고 뜻은 이렇게 분별되니까 그 뜻 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무슨 그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재미도 없고 뭐 그러고 그냥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여간 어찌됐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중심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무던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이제는 절실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진정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다. 이런 마음들이 다가오게 되고 점점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삶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삶 전체에 묻어 있음을 보게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래서 막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더라. 목사님 얼굴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막 빛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밖에 안 빛나요. 더 빛나야 되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던지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영광의 빛이, 은혜와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묻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바를 잘 받게 해가지고 예쁘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의 빛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신령한 아름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요? 여러분, 신령한 빛이 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분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결단이 나는 거죠. 그래 좋아요. 강력으로 임재하시고 주장하시는 가운데 완전히 저를 지배하시는 가운데 빛이 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그저 담담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렇게 가면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당신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의로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열방도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관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원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것을 원하니까 주님의 원을 내 원으로 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간 이 주변이 부산하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뭐 뉴스라고 해도 그냥 별로 그렇고 그런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분들이 되시고 먼저 내 안에 천국을 도모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폭을 넓혀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열방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라고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